시작했어요. 사례는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 차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남편을 다그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사례에게 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의 책임을 사례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그 길로 사례는 남편에게 첩으로 준 이 하갈을 다시 종으로 돌려보내고 혹독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사례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남편에게 첩으로 준 그때부터 그 가정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후에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둘이가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아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당시 최초의 최고의 사랑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할 정도로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아담이 그 많은 짐승들 중에 뱀을 특별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뱀이 참 매력적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탄이 아담이 기워하는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먹게 함으로 하와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 몰랐어요. 사탄이 지금 하와를 붙들고 자기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남이 둘째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 가정과 이웃에게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홍수로 노아 때에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정만 남기게 되는 것이지. 하와 뒤에서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아담과 아브라함은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 얼굴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하나는 여우처럼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십니까? 사자처럼 무섭게 하는 걸 이렇게 잘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우처럼 유혹하는 거기에 잘 넘어가십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여우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고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 여러분, 이거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우처럼 다가올 때, 간사하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새 여자의 말만 들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간사하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영적 전쟁을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제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여기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지를 못하면 누구 책임이라 그러죠?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소박 맞고 했잖아요. 쫓겨나고 하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제일 먼저 그 여자에게. 그런데 지금 사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례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 하나님 섭섭합니다. 갑자기 마음 속에 섭섭한 마음이, 마귀가 사례의 마음 속에 섭섭한 마음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인 묘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면 되겠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마귀는 그 때를 귀신같이 알고 딱 일하는 거죠. 역사.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딱 나갔더니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마귀는요, 너무나 기가 막혀. 사탄이 그렇게 수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은 해결책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 이 사탄의 계략을 생각하지 못할 때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요. 아내의 말을 듣되 언제든지 마귀가 붙들고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허구한 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 평소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되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런 것들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간교한 여우처럼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방피할 수가 있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2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아내 사레가 내 몸종이 하나 있으니까 이 몸종을 첩으로 삼아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첩으로 삼으세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듣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즉시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남성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분들 말이죠.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즉시 했을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총각이 웃는 건 뭐야 도대체? 여러분, 여기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손이 없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연합군이 다시 새를 불려가지고 자기를 치러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잖아요. 15장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도 없는데 저기 엘리에셀 저 친구를 제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그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만의 말씀.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에 그 무수한 별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 이 별을 봐라. 네 자녀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여기 사레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레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레에게 자세하게 진지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의 대답이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내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가정이 도탄에 빠지는 이런 원인이 됐잖아요. 나누고 가르쳐 줘야죠. 훈련하고 흘려보내야지요.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내 남편에게 여보 내 몸종 하갈이라고 그 10대거든 10대 그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아이 첩으로 삼고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하고 이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있다가 여보 나도 자녀가 없고 전쟁이 있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로하시던데 좀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좀 같이 기다려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례가 좀 세게 나오면서 무슨 소리요? 하갈을 당신 그 첩으로 삼고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강하게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좀 세게 권면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함께 이런 문제를 이건 뭐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례에게 영적인 이런 진지한 대화를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평소에요 영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밥 먹나 자자 뭐 이것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보 지금부터 영적인 대화를 좀 해볼까?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볼까? 그래 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 약 먹었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영적 감동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게 이 위기의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출애굽기, 창세기 그리고 민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읽으면서 가정에서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같이 눈물 지으며 찬양했던 그 감동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들이 생각이 나고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찬양을 하고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눈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라고 마음속에 느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느냐고요.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를 믿음에 세우는 길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희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개역 개정판을 읽었더니만은 우리 막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빠 발람, 발락 뭐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쉬운 성경을 가지고 바꾸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자. 쉬운 성경으로 읽고 물었더니만은 알겠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다고. 쉬운 성경을 가지고 매일 저녁 우리는 읽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한 번도 나는 가정예배 교회에서 뭐 드리라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시작하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핏대 세워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라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얼마나 말하기도 좋아요. 하다가 중단했던 가정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같이 소리내어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 가정이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작은 유혹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사자 같은 시험이든지 여우 같은 유혹이든지 그 유혹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정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이런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아니 원인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 누가 제일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사레입니까? 아니면 그 몸종 하갈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만약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례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이런 수를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어땠을까요? 몸종 하갈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만 지켰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를 놓고 가장으로서 영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와 몸종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영적 가장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사례에게 다 떠넘겨버리고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영적 질서가 서지 않으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해가 하갈에게 고스란히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갈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금만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신경 썼더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열국의 어미라는 사례가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임신한 아이를 못 살게. 그래서 결국 도망가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아니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 무책임한 아브라함, 이런 세속적이고 잔인한 사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아, 믿음의 조상답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머리에 막 물음표가 뜨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자격이 정말 있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5장 후반절에 있어요. 후반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 증표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암양, 수양 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라. 마주 대어 놨어요. 그리고 그 뒤 쪼갠 그 재물 사이를 두 사람이 약속한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약속을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근데 언약하신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결에 들으니까 뭐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아니 둘이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보면서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록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이 있은 후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후에 보란듯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의탁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믿고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한마디로 가관이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유다는 며느리와 행음하는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언약을 깨뜨리는 일들을 계속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짐승들처럼 쪼개지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깨뜨린 그 언약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쪼개졌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멀쩡하겠어요? 그게 무슨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언약을 깨트린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없다고 낙심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쪼개진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속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이 아무리 고달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가정, 여러분 희망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계략을 볼 줄 알고, 그 마귀의 계략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줄 알고, 말씀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줄 알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